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보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3분의 2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쫓고 병 고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 쫓고 병 고쳤고요. 초대교회에도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며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귀신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2000년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다면 흘러간 세월이 몇 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이제는 발도 못 붙일 정도로 세력을 잃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오히려 전세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귀신 쪽이요. 왜냐하면 요즘은 아예 대놓고 활동을 하거든요. 악한 마귀, 이 귀신이 대놓고 활동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이 마음의 영역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이 마음의 병에 대한 실체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당하기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음의 병이 심각해지면 내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나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기도 하고 심지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심각하면 정말 무서운 병이 되기도 합니다. 교도소 부소장이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93년도에 일가족 5명을 죽인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들어왔답니다. 들어오자마자 장로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너 왜 죽였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옆으로 돌아서서 벽만 쳐다보는데 눈빛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누가 너한테 말하고 있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말을 쭉 하는데 그 악한 존재가 가족들을 죽이라고 하더래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장로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이호성이 온몸이 활처럼 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발악을 하더래요. 숨도 못 쉬는 것 같고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못하고, 같은 방에 있는 이 죄수들이 놀래가지고 깨워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된 거죠. 그러다가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터져나온 말이 뭐였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 소리를 한번 탁 터뜨리더니 깨어나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한다는 소리가 드디어 살았다. 그놈이 나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왜 말을 하려다 말다 그랬느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 이호성한테 적어주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제 이걸 적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호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낮자만 생각나고 살해시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가 말고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죽겠으니까 글자는 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그놈이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문이 전체 교도소에 이제 다 돌 거 아니에요? 그 나간 귀신이 교도소에 아직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때부터 교도소 방마다 나 같은 죄인 찬송가가 울려 퍼지더래요. 예수 안 믿으면 그놈이 들어온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기회 되시면 이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고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병은 더더욱더 약물로 의지하기보다는 반드시 복음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치유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가 듣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 드러나지 않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연약한 생각들 또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박효진 장로님이 교도소 담장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교도소 담장을 기준으로 세상에 들킨 사람들과 들키지 않은 사람들의 경계선이다. 세상에서 자기 죄를 들킨 사람들은 교도소 담장 안에 와 있고, 세상에서 들키지 않은 사람들은 교도소 담장 밖에 가 있고, 참 의미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에서 이런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지,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았지,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이런 죄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죠?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미워하면 영생이 있다 없다? 영생이 없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도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마음이 연약하지도 않고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마음이 우울하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에 연약함이 있고 마음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내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이 여인이 자기 딸의 이 귀신 들림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번번이 절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준대요.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소리 지르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의 이 딱한 사정의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지금 불쌍한 것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아니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에요? 얼핏 제 생각에는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 지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왜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여러분, 이 한마디는 어머니로서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한 맺힌 절규 아니었을까요? 귀신 들린 딸도 너무너무 불쌍하지만 흉악한 귀신 들려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버틴 그 시간만큼 소망도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무너진 마음들, 이 마음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어머니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반응은요, 너무나 썰렁했습니다. 23절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우리 주님이 그러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우리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기도한다고 했는데 응답이 늦어지고 침묵,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그때에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수님의 이 침묵은, 이 잠깐의 이 침묵은 분명 이 여인에게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제자들이 한다는 말을 보세요. 23절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와, 이거 정말 못된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한 여인의 그 아픔과 상처의 절규를 듣고서 제자들의 관점은요, 그냥 시끄럽다는 겁니다. 시끄러우니 그냥 보내버리자는 거예요. 제자들 정도 되었으면 줄을 서시오 할 수 있죠. 차례대로 기도 받으면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소리 안 질러도 됩니다. 좀 기다리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소망의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보내버리자고요?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너 같은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되냐? 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되냐? 너는 이방 사람이고 너는 멍멍이 같은 존재야. 그러므로 너는 안 돼. 너가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안 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말과 행동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치고 안 고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예수님 마음이에요. 응답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예수님 마음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아니죠. 가나안 여인이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떼를 썼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이 뭐라고 되냐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의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상처받고 뒤돌아갔더라면 이 여인이 평생에 예수 믿을 확률이 있어요? 아마 이를 갈 겁니다. 평생 한이 맺힐 건데요. 자기들의 그 한마디 말이 남을 얼마나 울게 할지 제자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는 틀리고 나만 옳다는, 너는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는, 너는 버림받았고 나는 선택받았다는 그냥 정죄의 시선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시험 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도 가만히 보세요. 교회 밖에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 있어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42편 3절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왔어요. 순종하면서 왔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참 아픈 얘기 아니에요?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됐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도 계속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속상한 것보다요, 세상적 기준을 들이대고 그게 된다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며칠을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과 정죄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내 세상적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영적 침체가 올 수 있고요, 기도가 막힐 수 있고요,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그 믿음은 반드시 남겨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힘든 마음 추슬러 가며 기껏해서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말 한마디로 꼭 그 여인을 발걸어서 넘어뜨릴 필요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툭 하면 뱉었던 이 말, 오늘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따라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저 어릴 적에는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주님이 하실 거잖아요. 힘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눈물 흘리면 같이 울어주는 것이고, 남이 힘들어서 기도 못하면 대신 기도해주는 심정으로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시편 기자의 마무리를 보세요. 11절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자기가 자기 영에게 명령합니다.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낙심할 필요 없지요.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과정이 침묵이 되고 늦어지고 힘들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추스리기까지 얼마나 인내하며 아파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멋있는 말, 이런 소망 있는 말, 이런 멋있는 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작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이런 소망의 말을 옆에서 해주면 안 되냐고요. 소망 있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정죄와 판단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나라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이런 엉터리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시간이 해결을 해줘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이런 무책임한 말로 사람을 더 아프고 힘들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내버리자는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시작.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26절.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꼭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 여인을 거부하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은 그것을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7절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얘기가 개라도 좋으니, 멍멍이 같은 사람이라도 좋으니, 멍멍이 같은 딸이라고 욕해도 좋으니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주님, 제발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부스럭이라도 던져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의 간절함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부스럭이라도 던져달라는 이 고백은요, 그냥 부스럭이 믿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큰 믿음이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죠. 28절 읽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따라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 이깁니다. 간절한 믿음이 이깁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날 밤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났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혼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너네는 그만한 간절함 있냐? 너네한테 부탁했냐? 너네가 왜 보내버리자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때에 제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침묵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침묵하시는 그 그림 속에서 누가 봐도요, 그거는 무시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거절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침묵 가운데서도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응원하시는 모습이 제 마음에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침묵이지만 돌아선 것이 아니잖아요.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이 여인을 바라보시며 분명히 응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시작.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묵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여인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이 침묵하신다고요?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그걸 흔들어요. 기도한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런데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침묵하신다고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내가 먼저 포기하지도 말자고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고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지키며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옆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고요, 나는 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힘내자고요. 힘내세요. 남일이 내일이요, 내일은 주님 일이요, 주님 일은 내일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는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말로 사람을 세우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다 같이 응답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나의 믿음 적으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걸 뿐이세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어두울 때 기도로 어두울 때 기도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한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 수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이 가나안 여인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매달립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큰 믿음이라 칭찬받으며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의 간절한 그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정죄와 판단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간절함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우리에게 잊혀진 이 말이 다시금 우리 입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정말 예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